네, 다사다난했던 이제 2025년 이제 갔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은 지도 오늘이 벌써 4일째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는 정말 교회의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지상 절대 명령으로 주신 것인데 바로 무슨 내용입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가시기 전에도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전도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올해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이 준엄하신 지상 절대 명령에 우리가 다 순종해서 전도하는 일에 온 열정을 다 쏟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의 뜻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지상 절대 명령이다. 지상이라는 것은 땅 위에서 하신 최고의 중요한 절대적인 그런 명령이다,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은요, 제가 심심해서 잡은 것도 아니고 특히 올해 표 역시 제 생각과 의지로 잡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 위에 씌어진 이 귀한 성전과 교회의 1년의 사역의 방향을 어찌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담임 목사라고 해서 사사롭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1년 전부터,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지우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나가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지시하심대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표도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 말씀으로 제가 잡은 것이지 저의 사사로운 이 개인적인 어떤 결정에 의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함으로 올 한 해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요, 이제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갈릴리로 가실 것을 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 가면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또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로 제자들이 온 거예요.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원래는 고향.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서 16절에 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보는 뭐 지리산, 태백산 이런 같이 큰 높은 산이 아니라 그냥 구렁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산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17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9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 전하라는 소리예요. 전도하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지상절대 명령, 복음 전하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더 보면은 11 제자가 어디로 갈다 그랬어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갈릴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이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곳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곳이 또 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갈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고 주님을 만났던 곳이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고 제자로서 사도로서 시작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 특별히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가? 자, 현재 제자들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하나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물론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12제자일 것 같지는 않아요. 12제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 제자들이 12제자인지 아니면은 더 많은 다른 제자들인지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500여 형제, 500명이 다 가지는 않았겠죠. 12제자 플러스 알파 더 많이 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제자들 중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일부는 믿고 있고 일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제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당장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한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다시 세상으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이나.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물으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 대답이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에는 당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정확한 답변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 아직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 바깥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양들을 우리 안으로 데리고 와서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제자가 되게 하라, 즉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요,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성전이 막 가득 차고 이게 막 앉을 자리가 없도록 되는 것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갈릴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가져왔던 내 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다가 또는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또는 어떤 찬송을 부르다가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그 가슴 뜨겁게 타올랐던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 관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어땠습니까? 저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 놓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 형식적인 신앙의 삶으로 돌아갔어.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전도는 해본 적이 없다라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만났던 여러분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절, 그때 그 감격, 그 기쁨과 그 감사,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살아가면서 바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막 세상에 어떤 죄와 유혹도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도 기웃거리고 또 주님께로 언제는 돌아왔다가, 그래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면은 주님을 만나. 갈릴리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 가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갈릴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을 들고 이제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자,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으로 가야죠. 뭘 들고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전반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복음 전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생명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권면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이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성분들이야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지만 남성분들 군대 가가지고 명령 위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유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저래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맞는데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령은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이게 옳든 그르든 일단은 순종하고 봐야 돼요. 이게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하라, 분명히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주님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4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때를 얻어서 시간이 있으면 순종해, 때를 얻지 못하고 또 시간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내가 재직이든지 은퇴를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상 절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지상 절대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를 먼저 이 자리로 불러내신 주님의 크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20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20절 후반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그래 가서 너희는 전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면, 전도하라고 하면, 목사님요, 나는 뭐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또 남 앞에 서면 떨리고 막 말도 안 나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 뒤에 주님께서 딱 버티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소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붙잡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가면은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대로 흘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조를 딱 짜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전도하라고 보내요. 근데 그냥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제자들에게 바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보고를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뭐 신난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사탄 마귀도 꼼짝 못하더라. 예.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아무것도 우리 앞에 막을 설 자가 없어요. 사탄 마귀도 땅에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주님께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능력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기 전에는 항상 갈릴리로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뇌이면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사탄 마귀도 땅으로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 병마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두려울 곳이 없는 거예요. 웃을 곳이 없어요. 사탄 마귀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모든 세력들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근수가 사라지고 병마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똑똑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그 간격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